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이렇게 영상 앞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 간에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마음속에 담아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하며 끝까지 믿음에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바쁜 가운데 육체는 고단한 가운데 말씀 앞에 선 사랑하는 성도들의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귀한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위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서 나와 더불어 다투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욥기에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서 아들을 7을 두고 딸 3을 두고 또 어마어마한 가축이나 양이나 이런 소유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욥은 알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신 것을.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 욥이 자기가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큰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그 가축들을 다 잃어버리고 빼앗기고 그것뿐만 아니라 큰 바람이 불어서 1장 19절에 보면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이것은 이제 욥의 아들들 7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단이 그 집을 무너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이 무너져서 그 청년들의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아들을 가축을 잃은 것도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인데 7이나 되는 그 아들들이 다 집이 무너져서 죽어버렸어요. 이런 일들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도 욥은 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이런 큰 재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를 하러 왔는데 그 욥의 친구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네가 의를 계속 이렇게 행한다면 너에게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할 수 있느냐. 분명히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을 것이다. 네가 무슨 죄를 범해도 너도 모르게 죄를 범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회개하라. 뭐 이런 식으로 욥을 판단하고 욥을 정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없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욥이 이제 오늘 그 고백하는 시가 욥이 고백하는 그 탄식의 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면서 욥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함께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친구들이 네가 죄를 너도 모르지만 분명히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거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그게 이제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불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나온 것처럼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니다. 나는 내가 정말 죄가 없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거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 그런 얘기,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얘기. 그런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을 아무리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봐야 친구들은 그것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다. 아니다. 계속 친구들은 이 욥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그것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하나님 그렇습니까? 친구들의 말이 맞습니까? 그들이 나를 정죄하고 그들이 나를 비판하는 그 내용이 맞습니까? 나중에 이제 이 친구들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욥으로 말미암아 이 친구들이 그 죄를 용서받게 되죠. 자, 그래서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리라. 자, 이것은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시편 73편 3절에서도 5절에 보면 그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그리고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근데 자기는 어쩌냐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편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이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지하다는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게 바로 반항하는 마음인 거예요. 어떻게 악인들은 저렇게 죽을 때까지도 평안하고 고난이 없는데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무지하다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항하는 마음이죠.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때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 나간 것처럼 그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갔죠. 이 시편 그 뒤에 17절에 73편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이 시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근데 지금 욥은 아직 이 상황에서 욥은 이제 욥기 나중에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해결이 되지만 아직 23장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욥도 친구들은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거예요.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 채우고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죄를 범했습니까?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호소하고 자기를 변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실 거 아니에요. 네가 죄를 범했다? 아니면 네가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해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응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5절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가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왜 이런 일들을 당하는 건지.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6절에 그가 큰 권능을 가지고서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원인을 좀 알고 싶다고. 응? 하나님에게 내가 이렇게 반항하는 마음이 속에 있다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놈이 건방지게 내가 하는 일을 네가 그렇게 응? 무조건 따라야지. 그렇게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욥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이게 이제 선하신 재판장이 아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내 말을 들어주실 것이다. 왜?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더 이렇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는 정직하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의를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무라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내가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하냐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는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욥에게는 내가 만약 나도 모르는 어떤 죄 때문에 내가 이 재난을 당한다면 자기는 지금 이 재난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심판자의 손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지옥의 불못에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모르는 죄가 있다면 내가 그 죄가 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변론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결코 나를 나무라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네가 이런 것들이 잘못했다. 그래서 네가 이런 재난을 당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도 더 간절히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8절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가 왼쪽으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만날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만나시지 않는 거야. 이때 욥은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이 10절이 그래서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그래 내가 하나님을 비록 지금 만나지는 못할지라도 내가 가는 길을 저 친구들은 나를 정죄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 친구들이 나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일에 개의치 않고 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 믿음을 더 단련이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자숙하면서 내가 순금같이 나아가겠다 하는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까 시편 13편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며 살아도 우리는 많은 고난과 재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시편 13편에 있는 것처럼 아까 시편 13편 14절에 그렇게 했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열심히 사는데도 하는 일도 안 되고 사업을 하면 망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겪을 수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또 일을 시작을 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강도를 만날 수도 있어요. 전에 김우영 그 영화 감독이 그 팔복 시리즈에서 정확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인가 아마 그 편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어디 그 외국에 선교사로 나간 그 부부가 강도를 당해서 살인을 당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러 그러니까 저 오지까지 이렇게 가다가 차가 그 벼랑에서 굴러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러 갔던 그 일행들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종종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욥처럼 시편 73편에 있는 그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의를 행해도 우리가 극심한 가난을 겪을 수가 있고 죽을 때까지 그리고 이런 뜻하지 않는 불행한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또는 강도를 만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은 내가 어떤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불의로 가득 찬 것이 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언제든지 불의한 일들이 나의 의와 상관없이 그러한 일들을 저 여러분이 겪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의와 상관없이 강도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의와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은 언제든지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불의한 죄들로 가득한 이 세상은요 이들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 다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이 오염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질병을 쉽게 걸릴 수가 있는 것이죠.
오염된 물, 사람들이 오염시킨 그 물을 마시다가 병에 걸릴 수 있고, 지금 우리 뭐 마스크 쓰고 다니잖아요. 중국에서 불어오는 그 황사, 그 미세먼지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큰 병이 생길 수 있다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이제는 공기도 마음대로 마시지 못하고 우리가 황사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또 더불어 오늘 지금 뭐 우리가 겪고 있는 3년째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다녀야 되죠. 코로나에 감염되는 것도 우리의 의와 상관없이 불의한 자들이 이 세상을 그런 환경 가운데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불의한 환경 가운데서 이러한 불의한 일들과 맞닥뜨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결국에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다 죽게 돼 있는 거예요. 병에 걸려 죽던, 사고를 당해서 죽던, 차관 어떻게 원인은 어찌 됐든 간에 결론은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는 거예요. 뭐 병도 안 걸리고 뭐 사고도 안 났다면 그러면 늙어서 죽던 간에 차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그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저주받은 땅에서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평생에 수고하여야만 우리는 수고해야 먹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이게 흙에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너희는 고생을 해야, 수고를 해야만 너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왜? 이 땅이 불의한 환경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불의한 환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렇게 불의한 환경에서 너희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그 불의한 환경과 부단히 싸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 되다가,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며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너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다시 흙으로 돌아가 버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불의한 환경 가운데서 내 의와 상관없이 이러한 불의한 일들을 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뜻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뜻을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께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권세를 마귀에게 넘겨준 거예요. 마귀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한은 뭐냐면 생명.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예수님은 또 우리를 심판하시는 권한이 있어요. 마귀는 이런 권한이 없어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죄인들을 통치하고 죄인들을 다스리고 죄인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마귀의 권세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면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받으신 권세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람들을 마지막 심판 때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육체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권세 항상 있는 거예요. 이 육체는.
예수님도 심지어 그 마귀의 권세에서 돌아가셨어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빌라도가 그 예수님을 재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 예수님이 그러면 너는 내게 말하라. 너를 변론해라. 왜 그러냐면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다.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즉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네가 나를 해할 권한은 네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권한이다. 그렇지만 나는 너보다 훨씬 높은 자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너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욥기에서 보면 그 사단에게 욥을 해할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이렇게 마음대로 해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일 권한도 주고 놓아줄 그를 풀어줄 권한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로마서 13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며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신 거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히틀러에게도 권세를 주셨고 김일성이나 김정은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겠죠. 왜 저렇게 악한 자들에게 권세를 주셨을까? 우리가 대충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있지만 그것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권세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히틀러가 독일의 그 총독이 될 수가 없고 지금 김정은이가 북한을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죽일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렇게 욥처럼 의를 행해도 우리가 불의한 재난을 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도 얼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도 재난을 당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재난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그 시험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시험들이 닥칠 때 우리는 그 시험에 빠져서 낙심하거나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달려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욥도 10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은 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난이 내가 지금 가는 이 길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오히려 이 고난이 나를 정금과 같이 단련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순결하게 내가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다니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가 사람들에게 우겨싸움을 당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그가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내가 무슨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아무리 쌓아도 그런 것들을 개의치 않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가는 것이죠.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이게 의의 길을 가는 것이죠. 이게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일행이 이러한 일들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사방으로 우겨싸고 답답하게 만들고 박해를 막 당하게 만들고 거꾸로 틀리려고 그렇게 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그렇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오직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도 이런 일들을 당하셨으니까 그러한 죽으심을 본받아서 내가 나아가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도 우리에게 언제든지 우리에게 재난이 닥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불행이 닥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불행이 당하고 재난이 당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왜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그거에 개의치 않고 거기에 낙심하지 않고 거기에 망하지 않고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러한 싸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싸움을 혼자서는 우리가 싸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 성령의 능력을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를 계속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주시는 거예요. 교회. 혼자서는 이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혼자서는 싸워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렇게 성령을 준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서 교회를 이루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의한 일을 당해도 의를 행하며 계속해서 우리가 가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체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함께 거하면 이러한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오히려 서로가 더 섬기고 서로가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제사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한다. 의를 행하는 것을 더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욥처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사람과 과거에는 좀 이렇게 멀어졌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재난들을 허락하십니다. 재난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 사랑에 빚진 자들이 과거에 미워했다가도 내가 그때 신세를 진 것으로 말미암아 그 미워하는 마음을 이제는 던져버리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이러한 재난이나 이러한 고난이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버려버리고 다시 사랑으로 화합되게 하고 교회를 더 굳건하게 만들고 또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성장하게 만드는 그러한 계기가 바로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잘할 때 잘해주는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잘 나갈 때 잘해주는 사람들은 별로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좋은 친구는 어떤 친구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나를 돌봐주지 않을 때 그때 나를 찾아와서 나를 위로해주고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람과 완전히 친해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두신 목적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재난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가 이러한 이유들도 굉장히 큰 거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다 잘 먹고 잘 살고 부족함이 없으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교만합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아마 서로 대적할 거예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도 의지하지 않아요. 다 자기 잘난 맛에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약한 자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는 거예요. 나도 내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성도들도 내 도움이 필요해서 서로가 서로를 돕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공동체. 그 공동체가 가장 건강한 사랑의 공동체고 그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 어떤 자들을 세웠습니까? 다 서로가 서로를 도와야만 살아갈 수 있는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제자로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신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들이 만일 다 부자고 다 부족한 것이 없으면 서로 돕고 이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같이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다른 형제들의 도움이 없이는 일어설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서로가 사랑해야만,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만 이 불의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나무젓가락이 있으면 하나씩 나무젓가락이 20개가 있어. 이것을 하나씩 20개 부러뜨리기는 아주 쉬워요. 근데 20개가 하나로 똘똘 뭉쳐 있으면 이것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로서는 연약하지만 함께 사랑으로 똘똘 뭉쳐버리면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각자 흩어졌던 나무젓가락 하나하나 있던 자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서 20개의 나무젓가락 하나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 똘똘 뭉치게 만드는 그 계기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우리 연약함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를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똘똘 뭉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너희가 의를 행해도 불의한 일을 당할 수 없다. 이해할 수 없는 재난을 당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때 너희가 오히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김으로써 교회가 더 든든해지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앙도 더욱더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해야 되는 일들이죠. 반면에 이러한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욥의 친구들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마귀가 원하는 것이거든요. 허은석 선교사님이 간증할 때 그랬잖아요. 암이 재발했을 때 많은 사람들, 평상시에는 자기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암을 고쳐줬다가 다시 재발하신 것은 분명히 선교사님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아마 선교비를 빼돌렸거나 뭔가가 저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지. 어떻게 하나님이 저 선교사님이 아마존에서 정말 자기 말대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암을 다시 허용했겠느냐. 뭐 이런 온갖 소리들이 소문들이 들렸다고 막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타임스퀘어교회 9.11 사태 때 쌍둥이 빌딩이 폭파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날 데이비드 윌컨슨 목사님에게 성도들을 다 불러서 주변에 있는 샌드위치 가게에서 빵을 다 사가지고 샌드위치를 만들 수 있을 만큼 만들라고 해서 어마어마한 샌드위치를 밤새도록 성도들과 함께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데이비드 윌컨슨 목사님은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데이비드 윌컨슨 목사님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환상과 징조라는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데이비드 윌컨슨 목사님도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왜 또 저런 재난을 당할까 하고 욥의 친구들처럼 또 그분을 또 정죄하고 또 막 판단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 건 아닐 것 같아. 뭔가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아니 어떻게 데이비드 윌컨슨 같은 목사님을 하나님 교통사고로부터 어떻게 지켜주지 않을 수가 있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교통사고를 당해 죽었지. 저런 분들은 기도하다 돌아가셔야 되지. 어떻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충분히 수근수근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오늘 욥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렇게 재난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결국에는 그 교회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려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항상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어요. 너희는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것으로 너희도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도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것은 항상 분열을 일으켜 오는 것이고 그것은 교회를 파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누군가가 불행한 일을 당할 때, 어떤 재난을 당할 때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그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러한 일들이 바로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 멀리서 지켜보면서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을 거야. 욥의 친구들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 신앙입니다. 바리새인 신앙.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바리새인 신앙.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 오늘 욥은 불의한 재난을 당할 때 그는 자신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에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친구들은 나한테 계속해서 뭔가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하는데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좀 이것을 좀 나에게 알려주시지. 내가 죄가 있으면 너 이런 죄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자기가 고칠 건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데 하나님은 만나주지도 않고 여기에 대한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 이야기. 그러나 결코 남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은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자기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내가 이러한 재난을 통해서 더 순금같이 나를 깨끗하게 하여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까 욥기 23장 10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물론 우리가 욥과 달리 명백하게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런 재난들이 있어요.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재난들이 있어요. 그때는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죄를 범할 때보다 더 큰 재난을, 고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사망의 권세를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몸은 그렇게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나 내가 명백한 내 죄가 아닌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닥치는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있으면 그것에 얽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묶여있지 마세요. 만약 내가 분명히 어떤 죄 때문에 그런 거라면 철저히 거기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을 세상의 불의를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세상이 불의하니까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 분명히 그것이 내 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아주 교만한 거예요. 그것은 내 죄에다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한 죄를 그것은 더 씌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내가 특별히 어떤 죄를 범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어떤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을 당할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마세요.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만약 여러분이 재난을 당하면 여러분 자신을 위로하세요. 그래, 다시 일어나서 가면 되지. 그들이 내가 예수를 믿는 나를 그들이 어떻게 나를
거꾸로 틀 수 있어. 나는 거꾸로지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자신을 위로해야 돼. 자신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낙심해가지고 그 낙심의 늪에 빠져버리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을 당할 때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일 자체는 나쁠 것이 없어요. 당연히 내가 어떤 재난을 당할 때 내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는 것일까? 이렇게 하고. 하지만 특별한 어떤 이유가 없는데도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또 정죄하고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그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계속해서 그 생각을 집어넣어서 내 자신을 정죄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재난들을 다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원인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신령하다는 사람들이 다 이것은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하면서 그 모든 것을 다 영적인 원인으로 어떤 그 재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영적인 원인으로 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 그런 이야기. 오늘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의 영적인 원인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사단이 욥을 시기해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그 사단에게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지금 욥에게 허락한 거잖아요. 저 여러분에게도 언제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이 저 여러분의 영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여러분이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이 세상의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물질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마귀가 저 여러분을 얼마든지 오늘 욥을 가난하게 모든 소유물을 다 쳐서 다 빼앗아 간 것처럼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재난을 그렇지만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원인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려고 그것으로 할 때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는 쉽게 마귀의 생각에 빠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건가?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런 시험의 늪에 빠져버리기가 쉽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한 것도 그들의 불의함 때문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그렇게 순교를 당한 것도. 이것은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 생명에 비친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제자들이 고난을 당한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사방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tum을 당한 이유는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마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이 복음을 전하고 다녔기 때문에 그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일이죠. 근데 만약 이런 고난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해봅시다. 야, 내가 하나님의 사명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나한테 오지? 왜 내가 암에 걸리지? 왜 내가 병에 걸리지? 이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서 해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병에 걸릴 수 있지. 암에 걸릴 수 있지. 사고 날 수 있지. 왜? 우리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그 일을 막을 수는 없는 거야. 하고 계속해서 전진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야. 그리고 그렇게 나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시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야. 내가 속해 있는 교회. 내가 교회와 함께 할 때, 내가 혼자서는 그러한 힘들이 부딪히지만 내가 교회와 함께 할 때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할 때 교회에 있는 지체들이 도와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줌으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자신들이 당하는 고난을 당연한 일로 여겼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에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라니라.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세상과 맞서서 복음을 전하면 너희는 분명히 고난을 당한다. 그 고난을 안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근데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며 열심히 살고 있는데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일들이나 그러한 재난들이 당합니까?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가 여러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의를 행하고 있는 그 일을 방해하려고, 의를 행하지 않으면 그런 걸 방해하지도 않죠. 오히려 그것을 방해하려고 오히려 더 불의한 일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 백 원사님, 김은태 원사님 금식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저로 말미암아 감염이 됐어요. 제가 지금 저를 변명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백히 제가 부주의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코로나를 감염시킨 것은 제가 100번 해도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마귀가 금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어떻게 해서든 그걸 중단시키고자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권사님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무슨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마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의를 행할 때 더욱더 그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불의한 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는 그래서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또 내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나가라는 거예요. 마귀의 방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할 때는 반드시 싸움이 있어요. 어떤 때는 목숨을 건 싸움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금식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이걸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싸워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욥을 보십시오. 욥이 의인이었어요. 그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단 마귀가 욥을 계속해서 의를 행하지 못하도록 지금 관계를 꾸며서 하나님에게 간교한 말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사단의 이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욥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네가 아무리 해봐라. 네가 욥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지. 그래서 욥에게 허락한 거예요. 저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 이런 욥과 같은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를 행할 때 항상 우리에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의를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 되는데 무슨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곧 의를 행하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일이? 근데 왜 고난을 당해요?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의를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한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가 의를 행하는 자들을 가만두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의한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불의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함께 서로 더 섬기고 사랑으로 하나 돼야 되는데 불의한 일을 당할 때 멀리 서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다면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붙잡혀서 하는 일이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그는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아, 내가 왜 이럴까? 아, 내가 왜 이럴까? 여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그는 그런 것들을
그런 것들을 묶이지 않았어요.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사원 우겨싸움을 다니며 쌓이지 않는 그런 것들을 묶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갈 길을 가는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막아봐라. 나는 내 갈 길을, 너희가 나를 죽여봐라. 나는 그래도 내 갈 길을 그냥 가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믿음으로 전진하면서 나갔던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잡지 않았는데 거기에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있을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직 못 붙잡았는데 가다가 다리가 걸려서 넘어졌다고 주저앉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아직 그 예수가 잡은 그것을 내가 잡지 못했는데 내가 거꾸로 틈을 당한다고 내가 그냥 주저앉거나 사방 우겨싸움을 다닌다고 거기에 갇혀있지 않거나 그렇지 않는다 그거예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저 뒤에 있는 일이 뭐예요? 내가 겪은 모든 일들 그것이 뭐 배고픔과 가난과 고난과 어떤 일이 됐든 간에 그것은 다 잊어버리고 거기에 묶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매여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마지막 죽기 전에 이렇게 고백하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뒤의 것은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재난과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주저앉게 만들거든요. 나를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렇게 해서 달려가지 못하도록 거기에서 중단하도록 만들죠.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은 잊어버리고 나는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나는 그것을 붙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많은 일들이 당할 수 있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잊어버리세요.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던 그 길을 계속해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가다가 그냥 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지 가다가 그런 것들에 걸려서 내 자신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생각에 사로잡히는 그게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에 빠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시편 기자도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그가 생각해 볼 때 그가 골치만 아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려고 했더라면 나는 쥐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아버지,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 가운데서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워 나가야 되는 믿음의 용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 주저앉지 않게 하시며 지금까지 내가 주님을 따라갔던 그 길을 오직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저희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